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유대인 전통은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안식일일 뿐 아니라 6월절, 아주 큰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자신들의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비롯한 그 죄인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죽지 않았다면 이제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빨리 이제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른 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두 죄수는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숨을 이제 끊어지게 한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시체를 치우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고 계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는 아니하고 대신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제 그렇게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치우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 금요일 오후 시간에 그렇게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 대해서 다행히 새로운 무덤을 하나 준비하여서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지역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흙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고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굴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그 앞에 큰 돌로 봉인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또 그렇게 여겼지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조금 한 것이고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루머를 퍼뜨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병사들을 아주 그 무덤 근처에 겹겹이 배치하게 하여서 그 누구도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통 봉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서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안식일 6월절 이 명절에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주일 아침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마 그 무덤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돌이 치워져 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 사실을 말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급히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달리기를 누가 더 잘했냐면 요한이 더 잘했습니다.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어요. 요한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무덤 밖에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 안에 시체는 없고 입으셨던 세마포만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금 뒤늦게 베드로가 도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화통한 사람이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덤 안으로 베드로는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고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어떤 일인가 그렇게 놀라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한 사실을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사건에 너무나 많은 증인들과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병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 증인들,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와 증인들과 사실들이 그 자리에 그때 명백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냥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도난당했다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들은 너무나 많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일 것이다. 이런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또 그 당시에 여러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또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무슨 의미냐? 근데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짧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부활이었다. 구원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기록에 의하면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은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곳이 지성소이고, 그래서 이곳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 제사로 속죄를 했던 것입니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지고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그 형식은 다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속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가,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속죄의 사건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죄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로 이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지만 또 한편 빅토리 선데이다, 그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승리의 주일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소망의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부활이자 또 한 가지 그것은 소망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평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고난의 의미를 바꿔요. 고난이 실패가 아니구나. 부활은 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의미를 주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소망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의 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새롭게 정립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죽음, 내가 그래서 두려워하던 죽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난, 미래,
그래서 두려워하였던 것.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의미를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며 그것은 곧 소망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냥 이렇게 평온한 것이 아닌 것이죠. 피스풀한 것이 아닙니다. 시골 우리가 지역에 가고 그러면 아름다운 시골에 새소리만 짹짹짹 나고 바람 소리만 싹 불면 우리는 참 피스풀하다, 참 평화롭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래서 그런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를 않습니다. 딱 안정감을 가지고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은 받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뭘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매해 부활주의를 예배드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건 뭘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장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그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다른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성령님 경험하며 매일매일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결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이 만났지만 제자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또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였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의 삶이 비로소 변화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죠. 육체의 종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사니까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에 집착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육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가치로 사는 것이잖아요. 영의 가치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 아닌 것이죠.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금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로 그러나 살아내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나는 이제 부활의 능력이 있고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빨리 죽자. 빨리 이 세상을 마무리하자.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새로운 가치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마지막 하루까지 충실하게 소중하게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마지막 하루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하지 않던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공장들 특별히 문을 대부분 닫으니까 공기가 맑아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올해 한참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걸로 한참 난리할 그런 지금 계절인데 지금 그런 얘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많이 생산하려고 한 것 아닌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너무 싸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고 소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 해보게 되죠. 또 우리가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서 하던 것을 안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었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당연한 듯 계속하여 우리가 누렸지만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또 한편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메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매해 그냥 들어왔던 그런 부활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깊게 좀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정립되고 또 그래서 새로운 가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부활절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